1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권위 속에 있는 복과 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심판서입니다. 유다서는 경건의 어떤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그 본문의 그 제목 중에 하나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권위가 업신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희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인 수가 감소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어려워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건축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이단을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포교를 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이,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 이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7가지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나 전도사가 없는 교회, 내분이 있는 교회, 여목사나 전도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의 관리가 소홀한 교회가 방문하기에 적합하다라고 그 신천지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이단의 먹잇감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7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육관으로 인도할 때 좋은 풍문을 듣고 가본 것처럼 말하거나 목회자의 소개가 보게 되었다고 말하며 목사들은 신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싫어하므로 본인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함이 중요하다고 하며 목회자나 교회에 눈치채지 않도록 비밀리 하도록 강조한다. 즉, 그들이 포교를 할 때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신학원에 오게 해서 이제 미혹되게 하는데, 자기가 이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먼저 흔드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밖에서 그거를 끌어오는 이것이 미혹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천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2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목사에 대하여 은근히 불평을 터뜨리며 뭐라고 말하는데요? 불평을 터뜨리는 자가 여러분 신천지이고 이단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즉 목회자의 성경 지식에 회의를 갖게 하는 이것이 신천지 하는 일이다 말합니다. 또 3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는 숨기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 그리고 7번째 보면은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을 전도사로 침투시켜서 성도들과 목사님의 호감을 산 뒤 신천지인들을 하나하나 계속 침투시켜 나중엔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해 목사님을 내쫓고 신천지가 교회를 차지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처구니 없어 보여요. 과연 이렇게 해서 교회가 넘어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넘어간 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들 전통 있는 교회가 여러분 신천지 교회로 바뀐 것들 여러분 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바뀐 것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지키고 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영적으로 세워지려면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어떤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범죄하는 일들,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 또 성도들, 특별히 어떤 목회자를 섬겨야 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어떤 악함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위에 대한 본질,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히 알고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별되어지면 이 권위 가운데 속에 절대로 교회가 무너질 수 없고 가정이 무너질 수 없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권위 가운데 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족장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리어서 여러분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일한국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일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워진 이 권위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누구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사도들과 그리고 집사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권위는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권위는 있어야 되되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66권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부어줍니까? 기름을 붓니다. 기름을 부어주고 나서 그리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왕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는 여러분 소를 끌고 농사를 지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 다윗을 세우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이 범죄할 때 누구를 보십니까?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다윗을 택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붑니다. 그 기름 부음과 함께에 여러분 무엇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권위, 참된 권위는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과 함께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부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전합니다.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는 안수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그 권위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에게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나 평신도에게도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어쩌면 목회자들보다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 평신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능력이나 양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들, 즉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목회자나 사도가 탄식하면서 일하지 않게 성도들이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세를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축복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내가 느끼기에는요 기름 부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회자라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 아니면 기름 부음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야, 이 사람 믿음 정말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분들을 깨워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이 사람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그 사람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는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판단을 합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판단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판단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하면 우리들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어떤 그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자체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쯤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더욱더 깊은 어떤 영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적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알 수 있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한 이 기름 부음의 원리를 많은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영적인 이 질서의 그 체계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데 이 영적인 교만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지도자를 통한 권위를 주셨고 교회마다 권위를 주셨고 작게는 가장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들 가운데 속에,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들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뽑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양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는 부흥 가운데 속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인 반면에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었던 시대들이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시선 가운데 속에서 이 교회와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은 여러분, 누가 권위를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자의 말씀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온전히 바라볼 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끊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버리고 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전에 있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왕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기에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의 권위를 존중히 여긴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은 여러분 다윗일 거예요. 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이 과거에 받은 기름 부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권위를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누구를 죽이지 말라? 사울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여러분 그 누구도 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뭘 알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뭘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권위들을, 교회의 권위와 가정의 권위, 나라와 민족의 어떤 권위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에게는 이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에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 가운데 속에 들어가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나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기름 부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셔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온전한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협이 아니에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권위자들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는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권위자들이 가져야 될 자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일 거예요. 9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 영적인 권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권위자들은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10절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탐심과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은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13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말하면 그 축복의 말을 받은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가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있으면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축복 가운데 속에서 그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자들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권위자들의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13절 말씀 보니까 권위자의 축복을 구하는 말에 합당한 자와 가정은 영적인 권위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권위자의 그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만한 그릇이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깁니다. 그러면 어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받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섬기면 선교사를 섬기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말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먼저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영적인 권위자들이 어떤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많은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온전한 그 영적인 어떤 권위자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어떤 그 권위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를 섬기는 자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권위자를 존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갈라디아 4장 말씀은 여러분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자주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격려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신 기름 부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하나님 정현영 목사님에게 날마다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단 한시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좋은나무교회 목사님과 좋은나무교회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주 찾아오고 위로하고 격려해줬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여러분 부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가 그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음과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져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권위의 문제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일들로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이 권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어떤 육체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임대로 목사를 세우시고 또 교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찬양팀으로 세우시고 주일학교 중고등 교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질서요, 권위의 질서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 이 권위의 질서를 우리들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이 질서, 영적인 이 권위가 여러분 많이 혼탁해지고 많이 어려워지고 그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권위, 이 교회의 권위를 정확히 알고 그 권위가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그 권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축복과 어떤 복과 화,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말씀들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질서들, 권위에 대한 그 질서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다윗이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그 영적인 권위와 그 질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권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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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주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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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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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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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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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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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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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권위를 없인 여기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례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직장과 군대의 권위가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져가는 이 모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희망인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권위와 이 질서 가운데 속에서 내 그 자리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권위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 가운데 세워진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죄가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권위가 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가장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목회자 가운데, 아니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참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양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없이 아버지 단지 종교적인 권위로 아버지 가정을 이끌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이 세대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부어지는,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그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영이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권위 가운데 역사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한국의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으로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옆에 남편이 있다라면 남편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남편,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과거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권위로 주신 그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있다면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부모에게 부어질지어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정현영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정현영 목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겸손의 권위의 갑옷을 입고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 그 정현영 목사가 증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 믿음으로 받는 가정들마다 말씀대로 되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요, 우리 기업의 축복이요, 우리의 자녀의 축복이니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 관계를
그 영적인 질서 안으로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권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축복이 아버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접장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그 참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참된 권위가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같은 부부끼리도 용서하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의 관계 가운데 속에 제가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사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 네 남편이 아니라 정현영 목사를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떤 우리 눈으로 보기에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여러분 영적인 최전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거나 동행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권위를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은 그러면 성도들이 판단하지 아니하면 정말 마음 편하고 좋겠네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두렵게 느껴진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편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두렵고 오금이 저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 판단한다, 평가 너희들 판단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무책임한 말 같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는 그 지엄하신, 그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해라. 너희들은 존중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육적인 지도자라면 여러분,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순종해야 되지만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남편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세운 우리 간사님들과 부교육자들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다 같이 부르고 우리의 권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시간 주님 다시 인번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아버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아버지의 무거운 일심을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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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평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에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틀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주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가운데 여러분 세워진 그 주의 종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권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부어진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겨주시고 분별함은 이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끌어내리지 않는 아버지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